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은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이어서 아사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바로 16장의 말씀입니다. 14장과 1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사 왕은 다윗 왕과 같이 또한 솔로몬 왕과 같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러한 속에서 평안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견고하게 방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다 전쟁이 발생해서 구스의 세라, 애굽의 바로입니다. 구스의 세라가 왔을 때 굉장히 큰 적이거든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자기가 준비하였던 것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죠. 또 그리고 그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오대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남유다 온 땅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손이 미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까지 다 제거하고요,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유다 안에 엄청난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사와 남유다에게 35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올곧이 지키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아사의 그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41년 동안 남유다의 그러한 왕으로 있는데 35년 동안은 오늘 어제까지 말씀 보면 35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칩니다.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근데 36년 됐을 때 어떨까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에 건축을 합니다. 성을 쌓는 것이죠. 맘대로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쪽에 딱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사왕은 이러한 위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승을 하고 나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크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전쟁을, 조그만 소규모 전쟁을 있었어도 대규모로 다 남유다에 이렇게 대항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36년이 되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이죠. 이 바하사는 어떤 왕이냐 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요, 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전하고 달라. 예전에는 남유다의 아사왕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이 한 수 접고 들어갔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마에 와서 성읍을 건축하는데요. 이 라마가 어디냐 하면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제가 지내던 곳이 예루살렘의 피츠가제부라는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라마가 보입니다. 한 10km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라마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게 뭐냐 하면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족장의 도로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다. 요렇게 가는 족장의 도로를 중간에 딱 막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라마입니다. 라마. 근데 이게 남북 간의 그러한 족장의 도로를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다 지금 부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유다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라마에 대해 이렇게 딱 막아버리니까 어떡할까요? 내려오질 못합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남유다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북이스라엘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 빠져나가지 않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 라마라고 하는 자리가 뭐냐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동하고 서하고 이어주는 길이 바로 여리고서부터 올라오는 길이요, 바로 라마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를 한 곳에 딱 맞게 되면
예루살렘이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기를 딱 막아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그전까지는 활개치고 아사가 마음껏 그러한 것들을 했었는데 막상 저기 숨쉬는 숨구멍을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겁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아사가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이 돈을 주냐 하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원래 지금까지의 그런 아사의 신앙을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지금까지 아사가 보여줬던 것은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지금 36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 곡간에 있는 그 금을 가져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의 전의 곡간에다가 갔다가 그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바쳤었는데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져요. 그 돈이 누구에게 갑니까? 다메섹에 사는 왕 베나닷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그가 그 베나닷에게 요청을 합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여기에 약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어냐 하면요, 베리티입니다. 언약을 세우자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언약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는 겁니까? 베나닷하고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15장에 봤던 게 그가 부흥을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우리 1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와 베냐민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1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바로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노력하였던 그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며 우리 1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세웠는데요. 정확하게 반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요. 예전에는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이방 백성에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방왕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역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겸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아사가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아사가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사는 평안을 얻습니다. 지금 베나닷에게 은금을 줘요. 지금 베나닷에게 항복한 게 아닙니다. 은금을 주고 나서 이게 뭐냐 하면 용병을 썼다라는 겁니다. 은금을 주고 나서 베나닷이 그 남유다의 용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4절 말씀 보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어디로다 보내냐면요, 이온과 단과 아벨라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다닐 때 이온을 갔었어요. 여기 그 아벨라마임 그쪽에도 갔었는데 여기가 왜 갔었냐 하면 지금도 보게 되면요, 레바논 국경선이 바로 여기 이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게 두로하고 가장 경계를 맞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아하고 그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도 시리아하고 지금 맞닿는 그 국경선이 바로 단 지역이거든요. 납달리도 지금 이게 두로 지역에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아람이 와서 국경선을 지금 침범을 한 것입니다. 침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에 성 쌓다 말고 어떻게 할까요?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군사들 데리고, 지금 군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들이 성도 쌓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바하사와 함께 그 군사들이 지금 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죠.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쳤습니다. 지금 전쟁하러 올라간 것이에요. 그때 아사왕을 어떻게 할까요?
온 유다 그 무리를 거느리고 왔고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그 재료들 있잖아요.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무엇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게바와 미스바가 이게 그 중요한 그러한 성읍이에요. 방비성입니다. 네. 거기를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보게 되면 아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여전히 남유다는 평화롭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라마는 어떻게 됩니까? 길뻥 뚫리고요. 거기서 가지고 있던 그 쌌던 것은 가져다가 다른 곳에다가 막 성 쌌으니까 잘했다 하면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하고 막 백성들하고 박수 치면서 와, 우리 왕은 정말 똑똑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아사가 굉장히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외국의 그러한 군대를 사용한 게 그 약조를 맺어서 한 게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사입니다. 아사요. 외국 군대를 그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이제 이후로다는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생기게만 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풀러다 그냥 쓰는 거예요. 한번 그거 길을 열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열어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거 따라하는 것이죠. 계속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사가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냈어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다스리지만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누구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려고 그 손에 붙이시려고 했던 겁니까? 아람 왕 베나다까지도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맡기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나다의 힘이 세지는 거죠. 이제 계속 아람이 더 커져갔고요. 계속 이제 못 살게 굴어요. 계속. 누구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사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지금 바하사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구스의 세라하고, 그 세라는 누굽니까? 룻 사람하고 같이 와갖고요, 왔던 그 엄청난 바로의 군대입니다. 이거는 그 시대 최고의 그 군대가 와서 전쟁에서도 누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2배의 그러한 그 군대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에요? 지금 베나닷을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아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하나님의 눈은 이렇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보세요.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무엇이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지금까지의 아사의 삶은 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요. 결코 성도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의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굉장히 아사에게는 뼈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말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지금까지 아사에게 누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겠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안 들어봤을 거고요. 그 주변에 누구에게도 이러한 이야기 안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도 스스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지혜롭게 행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아사왕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도 겸비하여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겸비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니를 보내시는 게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니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은혜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니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사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너를 보고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노하게 되는 것이죠.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오게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아사왕이 오늘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 행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들인 첫 번째 왕이 아사라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견자를 처음으로 오게 가둔 왕이 바로 아사입니다. 이관왕이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노골적으로 백성을 학대하였다라고 나온 그 왕도 처음으로 나온 왕도 아사왕입니다. 이게 왜 백성 중에 그랬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진언을 하는 그러한 백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사왕 옆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학대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이독하게 됩니다. 왜 병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때에 병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사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 그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 의사의 약과 의사의 그런 진료를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분명히 병원 가야 되고요. 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아사왕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모범이 되었던 아사왕이 한순간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순간입니다. 이게 순간이에요. 정말 순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그래서 열왕기상하고 역대하고 굉장히 틀린 게 무엇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왕으로 나오는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돌아가는 왕들이 있고요. 그 열왕기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아사왕 같이 이러한 왕들이 나와요.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겸비하여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아사왕을 통하여서는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악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겸비하여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정말 모범적인 첫 번째 교회가 있었죠. 우리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첫 번째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가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애썼던 그러한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죠. 2절 말씀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고 시험과 거짓된 것을 그 앞에서 드러내므로 말하며 진리도 붙잡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끝까지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버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